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솔로몬의 무너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죄악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어떤 한 인물의 넘어짐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아무에게나 붙여진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사용이 됐었냐면 모세에게 제일 처음 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죠. 여러분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아시죠? 네, 정말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대언하는 사람들에게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호칭이 적용이 되는데요. 성경이 이분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대언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영예로운 호칭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결론이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예 기록이 안 돼 있든지 아니면 명예로운 죽음으로 기록이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렸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심지어 어떻게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수레와 불말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오직 딱 한 명만큼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가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은 다 좋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그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은요, 여로보암이 북쪽 열 지파의 왕이 된 상황이에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북쪽의 열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너 당대로만 왕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왕조로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감사하여서라도 순종하는 것이고 게다가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작 왕이 돼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지혜를 짜내는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짜낸 지혜가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해요. 여로보암이요, 왜 이런 일을 벌였냐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방문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유다 나라잖아요. 유다 나라의 왕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섬겨라.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서 지금 그 심판으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똑같이 무슨 길로 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엿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한창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단에 분향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으로 찾아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장 2절 이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절 같이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말로 우상의 제단이 쫙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팔을 딱 폈는데, 심지어는 그 팔이 말라버려요. 여로보암의 팔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막 연달아 벌어집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우상 숭배자들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이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손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건 뭐예요? 내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요. 여전히 마음이 무감각해요. 오직 이 손 하나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세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세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 모든 일들은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회개해야 마땅한 거죠.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잘 수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서 올바른 의미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인이 아닐 수 있어요.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거짓 선지자도 그 중에는 있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가 바로 그 거짓 선지자 혹은 타락한 선지자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로 가보면요,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기가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사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행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죠. 우리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거짓말을 할 때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마귀를 닮은 모습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안에 아직도 옛 모습이 찌꺼기처럼 남아있음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두들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짓과 거짓말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추측만을 할 따름인데요. 아마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자기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진실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뭔가 이 사건에 나도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죠. 나도 좀 선지자라고 기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늙은 선지자는요 지금껏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지금 베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베델에 여로보암이 지금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두어서 거기에 분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늙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전임 왕인 솔로몬 시절부터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는 뭐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전이니까 아마 제법 선지자답게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시대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침묵하고 있어요. 어쩌면 심지어 여로보암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쪽 유다에서,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남쪽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오더니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쩌면 자신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고 자신의 모습이 좀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야 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좀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나도 당신 편이라고, 지금까지는 침묵해놓고 나도 당신 편이라고,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 혹은
타락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선지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혀 선지답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뭐 그래도 나는 한때 선지자였었다고, 나도 진짜 선지자였노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지 간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놓고는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마침 떡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으니까 좀 지친감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잘 됐다 싶은 거죠. 아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치명적인 잘못이었어요.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야기하게 한 적이 있어요. 마치 그것과도 같아요. 지금은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고향 땅에 묻히지를 못하고 이곳 베델에 장사가 돼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최후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이 최후를 맞이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일단은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너무 밉죠. 너무 미워요. 아니,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죽은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의 화살이 막 이 늙은 선지자에게로 막 돌아갑니다.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애꿎은 사람 죽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 들죠? 정당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 아무 의심 없이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뭐가 문제예요? 분별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분별하지 못한 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잖아요. 그럼 자신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고 해서 따라간 겁니다 라고 이유를 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핑계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실책인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분별에 실패하니까 순종에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 상황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너무 교묘하죠. 너무 교묘하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그렇게 교묘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말씀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의 기준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무엇이 분별의 기준이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냐라고 할 때에 그거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다른 것이 말했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분별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다른 것이 말했느냐. 여러분, 오늘 늙은 선지자의 말을 유심히 보세요. 18절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누가 말했다고 그래요? 첫째, 천사가 말했다. 둘째, 나에게 말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정반대로 말하기를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천사가 그랬다. 하나님을 빙자하긴 했지만 천사가 그랬다.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그거를 당신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의 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따라가야 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멈추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이제 그만 라고 했다면 그건 유효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천사가 말할지라도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천사 아니라고, 천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선지자 할아버지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제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현란한 말로 이야기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혹하게 미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다르잖아요. 신학자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절 같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분별하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사실 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말도 굉장히 잘했겠죠. 어쩌면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지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기적도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딴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되지 말아라. 분별해야 된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소위 유명하다고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적당한 사람들이 말했으면 안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혹하고 흔들린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니 천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꿈뻑 죽지 않겠어요? 천사가 이야기했다는데. 어쩌면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나 천사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외에, 성경 말고 정반대로 다른 걸 이야기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 받아요. 갈라디아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늘로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딴 이야기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예요.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어떤 신비체험과 또 기적에 또 현혹되면서 분별력을 잃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3장 2절이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같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세상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 현혹돼 가지고 그 사람 막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디를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 많아요. 미혹이 된다는 건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가기 너무나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 사람도 넘어진 것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리기 너무나 쉬운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았다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건이 다시 한번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멸망당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3장에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중요한 교훈은 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키워나가시면서 미혹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